왕정 시대가 접어들기 전 사사기 말기 시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입다와 삼손이 함께 있었던 그 동시대로 추정되는 이 시대가 사무엘상 전반부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사무엘상하가 왕정 시대가 들어서게 되고 왕정 시대가 어떻게 정착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지만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사사기 말기 시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늙었습니다. 엘리가 늙었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그가 사사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가 이제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과 행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함께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고 제사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실이 너무나도 나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고기를 삶을 때에 그 갈고리로 찔러서 나오는 고기를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 실로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간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제사 드린 고기를 삶을 때 쇠사슬 갈고기 찔러 넣어 갈고기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시면 그리고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화목 제물을 이제 흔들어서 드린 것과 그리고 들어 올린 것,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그 가슴살과 들어 올린 그 뒷다리를 이제 제사장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앞다리와 처음 곡식, 처음 포도, 처음 기름,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된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바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갈고리를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고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실로에서 보여졌던 간행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것을 우리에게 달라,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것을 우리에게 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뺏겠다라는 것이죠. 수육이 싫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구워가지고 기름기 있는 고기를 먹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복국을 가면 지리를 먹습니다. 하도 보기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매운탕 먹기에는 감당이 안 될 때까지 지리를 먹는데 이 사람들의 수육이 질려버렸습니다. 수육이 질리니까 이제 고기 있는 그 받쳐지기 전에, 하나님께 받쳐지기 전에 떼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제사 드리기도 전에 일부분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언약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졌던 그 관행과에 더하여서 그들의 악행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가장 좋은 부위를 택하였고 삶은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를 더 좋아하고 기름을 제단에 태우도록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제사와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입과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악행들뿐 아니라 수종드는 여인들과 해망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드는 여인들, 그들의 해망문 앞에서 레위인들처럼 구약 모세 오경에서 제정하여서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위하여서 일할 사람들로 제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수종드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보건대 이거는 오히려 모세오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다는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매춘 행위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많은 해석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담당해야 하는 자들이 성막 앞에서, 거룩을 담당해야 하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가증하고 여호와의 집을 더럽히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기들을 허용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창기들이 버려드리는 돈조차도 나의 성소에 드리지도 마라.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그것을 더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너희들 제사를 우리가 돕겠다 하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로 듣노라 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듣노라 라고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서 나오는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미운 3살입니다. 예전에는 미운 4살이었는데 그 4살이 한 살 더 어려져서 미운 3살이라고 합니다. 3세 아이들의 보여지는 특징이 무엇이든지 반항을 한답니다. 무엇이든지 금세 실증을 내고 말 안 듣고 떼쓰고 막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중2병입니다. 중2병. 여러분, 이 중2병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개그 소재로 코미디언들이 나는 아직 철 안 든 중2야, 중2병에 걸렸어 라고 말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개그의 소재가 한국 사회는 심리적인 소재로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웃기죠? 물 건너왔더니 개그의 소재가 이 정신의학적인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빗대어서 인터넷 속어로 사용하는 말이지요. 미운 3살과 중2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아이들도 있고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유치부를 제가 하면 아이들이 어찌나 예배를 잘 드는지 모릅니다. 막 기도하자 하면 다 두 손 모아가지고 딱 하고,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했더니, 자, 가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한테 마음 나쁘게 가진 아이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벨처럼 이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했더니 애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벨처럼 예배를 딱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제가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중2병 걸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처럼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주일 오전에 한 번의 예배, 500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리지요.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3살, 4살 아이들이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제 3살, 4살 아이들은 이제 나가서 성경부 하겠습니다 하면 나갑니다. 그러면 5살 이상부터는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애들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엄마 화장실 왔다 뭉캉캉 물 주세요. 물 벌컥벌컥 시끄럽겠죠. 예배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같은 4살, 5살, 6살, 7살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있지만은 조용합니다. 50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조용합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왔다 갔다 절대 안 합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의 아들이 예배하는 중에 저 뒤에서 앞으로 뛰어나와 버렸습니다. 유럽 교회에서 뛰어나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예배 가운데 움직일 수 있냐 이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아이들은 움직인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따로 저기 방에 한 군데 모아놓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익숙한데, 유럽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부모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을 듣습니다. 말하면 안 돼? 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해? 하면 조용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쉿 하면 아이들이 쉿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는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 그거는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요. 그래도 때로는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B형이다, A형이다, 뭐 O형이다. 제가 MBTI 어제 우리 박선희 전도사랑 같이 MBTI를 해봤었습니다. MBTI는 이제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어서 검사하는 것이죠. 저는 ESTJ가 나옵니다. ESTJ라는 것은 이제 관리자형을 뜻하는 것인데,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계획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스타일입니다. 모든 일을 하면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뭔가를 꼼꼼하게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천을 옮기는 스타일인데, 또 다른 성향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격 유형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의논해 보십시오 하면, 저하고 비슷한 유형의 성향들은 처음부터 몇 시에 출발을 해서 몇 시에 그 티켓팅을 하고 언제부터 뭘 준비하고 몇 시에 어디 도착하면 도보로 몇 분을 걸어가면 뭐가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여행을 하고 또 뭐를 타고 어떻게 하고 저녁은 뭘 먹을 것이고 다 세부적으로 짜는 스타일이죠. 또 다른 부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자 끝입니다. 어디를 갈지 뭘 타고 갈지 가면 된다. 사람이 좋지 뭐 어디 가는 게 중요하나. 일단 타라 가다 보면 막 가는 것이죠. 그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운전하는 스타일 보면 내비게이션 말을 절대 순종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비게이션 니는 떠들어라 난 내가 가겠다는 스타일이 있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을 알고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랬구나라고 아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온 백성들도 다 알고 자신들의 아버지도 다 아는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오직 그 일을 행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리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그것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범죄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우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버리는 행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5절에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너 주변 사람들한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너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중지하시면서 너 벌 받아라 하실 텐데, 너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범죄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군가 중지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죄로 인해 당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한 재판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중지할 수 없으니까 제발 말을 들으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내가 너희들을,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자들 내가 어떻게 내 앞에 두겠느냐. 나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는데, 나를 경멸히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 둘이 죽는다면 너희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말한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잘 알듯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가져왔다가 그들이 좋아서 함성을 치면서 와 하니까 블레셋 진영들이 벌벌벌 떨었죠. 그때 블레셋도 여호와의 법궤가 왔나 보다, 하지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싸웠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여서 3만 명이나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버렸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 날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의 신앙,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지금 사무엘상 초반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전반부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엘리 제사장의 평은 무엇일까요? 1장 14절을 보시면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하였다라고 착각을 하지요.
2장 22절을 보시면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27절을 보시면 조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3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단번에 깨닫지 못합니다. 안 불렀다, 내가 자라가서. 또 옵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왜 이러노? 자라 빨리.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8절을 보시면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40년이었더라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나이가 더 많고 자신의 자녀들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가 죽었습니다. 엘리의 죽음은 사사기 시대가 마감되어 가고 있음을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 이후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2장 25절까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악행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지 설명하다가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극단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라 할 때 이 아이라는 말은 최소 12살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12살 이상 혹은 청소년, 더 나이가 들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면서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2장 18절을 보시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이 똑같은 유사한 표현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사무엘을 바라볼 때 그 시대 가운데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다가 사무엘을 보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다가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까,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암울하게 생각하다가 사무엘을 보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5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충실한 제사장, 충성되고 성실한 그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나의 왕권이 세워져 갈 때 그가 그 왕들 앞에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의 사역을 넘어서서 다윗의 치하에 일어나는 그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사역을 내다보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8장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제사장이 있으십니다.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자기 앞에 세워나갈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내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후계자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였다면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종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 기간이 약 400년으로 우리가 잡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몇 번 알려졌는지를 찾아보면 약 5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5번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말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사무엘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다. 엘리가 일어나서 뭔 말을 하더냐, 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라 하니까 사무엘이 당신 가문이 망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었던 그 내용이 사무엘로부터 다시금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사무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무엘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바라보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말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무엘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는 그러한 자녀들로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사무엘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으시고 사무엘처럼 늘 깨어서 은총받고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